을 모두 버리기를 다짐합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고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늘 보좌 위에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 번 더 참여하시고요.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나고 변화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달라고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을 올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을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우리에게 시간을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돕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 지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이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삶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만 높여지 않은 언제에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 복된 아버지의 귀한 우리의 시간을 이뤄줄 수 있는 거 주여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을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꼭 잠겨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야 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삶 도와줄 수 있도록 주여를 배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쁨과 함께 해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또 주님 사랑해서 저희들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래도 이 시간 영광 드리러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 원합니다. 또 저희들에게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전과 이후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사명을 깨달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싸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복음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정한철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입니다. 작은 저희들을 부르신 뜻을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일주일 무사히 지내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총지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아버지이시오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청소년 수련회 있습니다. 이 행사들을 통해서 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예배자들로 잘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또한 수련을 통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비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8월 15일 종교인 수련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함 없고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 되는 행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저희들에게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그 가정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길 원합니다. 듣는 성도님들, 전하시는 목사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비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일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죄운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고 원합니다. 또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복 주시고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귀한 산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더불어 주의 운된 교회도 풍성케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여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몸이 약한 분들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제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함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믿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확을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 가져온 은박과 우바수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문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보고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왕령되어 만든 것인지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금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정체가 뭔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장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냐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번개가 치면 두렵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장마 때문에 너무 많은 물 때문에 가는
힘든 점들이 있었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다치신 분들도 계시고 집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들이 무너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도 비가 많이 올 때 번쩍번쩍 번개가 쳤어요. 그래서 그 번개가 칠 때마다 우리 가슴도 벌렁벌렁 했잖아요. 혹시나 저 번개가 나한테 오면 어떨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그리고 막 쏟아질 때는 어떻게 해요? 야, 우리도 저렇게 남부지방처럼 중부지방처럼 물난리 나면 어떨까? 조마조마하잖아요. 근데 한참 쏟아지다가 멈춰져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이쪽은 그렇고 또 이 장마 때가 되거나 그 물난리로 하면 또 이게 많이 나오는 것이 파주예요. 파주, 그죠? 이 파주에 그 강이 막 넘쳐가지고 그 지역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또 서울도 그렇습니다. 예, 유명한 천 중랑천. 제가 밑에 동네 살 때 중랑천이 어딘지는 모르는데 그 말은 계속 들어요. 서울에 비가 많이 오면 중랑천이 넘치고 도로가 폐쇄되고 착착착. 근데 제가 이사 와가지고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동부간선도로 통해서 가야 되니까 이 중랑천을 꼭 거쳐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가봤더니 물이 넘실넘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연재해를 보면 벌렁벌렁해요. 또 이번에 어제 저녁에 갑자기 핸드폰 난리 났잖아요. 삑 소리 나가지고 와 소리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 듣고 깜짝 안 놀란 사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지진이 났다고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어딘가 했더니 지난 좀 머네. 아이고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그러는데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그러는데 이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이 시대는 진짜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정말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았던 거죠. 번개가 치고 갑자기 해가 없어지고 바람이 막 불고 하면 두려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건 신의 노여움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레미야 10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용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렇게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은 자연재해의 두려움 때문에 그 자연재해의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천둥의 신도 만들고 뭐 태양의 신도 만들고 바람의 신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제사 드렸어요. 제사. 그래서 바람으로부터 천둥으로부터 태양의 어떤 폐해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오. 그래서 또 입도 없는 용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용왕 섬긴다고 바닷가에 있는 분들은 막 재물도 바치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막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인간의 연약함들이고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든 그 우상이 뭐냐? 사람이 도끼로 만들었다. 도끼로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외국의 우상들은 두더라도 우리나라 여러분 불상들 보세요.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깎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4절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랬어요. 자, 나무로 깎고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 막 은으로 금으로 막 희한하게 막 꾸몄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불쌍인가는 이쪽인가가 보석이 있었는데 누가 빼가가지고 훔쳐가지고 보석 대신에 다른 거 박아놓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망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막 금으로 막 도배를 했는데 그거 다 벗겨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불이 나면 그게 녹아가지고 이게 돌과 돌 사이에 이게 들어가니까 그거 꺼내려고 막 기둥해치고 거기는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다 긁어갔거든요. 마찬가지로 우상들을 섬길 때 일단 멋져야 되니까 금으로 화려하게 해놨습니다. 태국에 갔더니요. 태국의 관광지가 불당 우리로 이야기하면 거기 가면 와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기를 퍽한데 별 감흥이 없는데 이 객관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화려해요.
번쩍번쩍하고 그래도 다 그게 뭐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고 온갖 공으로 꾸며놓은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못질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시켜놓은 그런 것들. 또 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둥근 기도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외워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상은요 말을 못해요.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요.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상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옮겨 다니려면 사람들이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코지도 못하고 복도 못 준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그걸 믿기 싫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열심히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가지고 이제 해야 될 게 농사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굴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줘서 너희들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딱 들어가 봤더니 이상한 게 있어서 물어보니까 바알 신이라 부르고 그러면 저게 무슨 신이야 그랬더니 농사신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또 이상한 또 여자 신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저게 아세라라 그러고 저게 풍요의 신이다 다산의 신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농사 잘 짓고 자녀 잘 낳고 번성하려면 저 바알도 좀 섬겨보고 아세라도 섬겨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죠.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우리 여름성경학교 때 아이들 이제 할 텐데 기도원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원 하나님이 시켜서 기도원이 가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부셨어요. 그래가지고 땔감으로 썼거든요. 그때 이제 그 아세라와 바알을 이렇게 다 무너뜨렸다고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 벌 받을지 모르니까 기도원 잡아다 죽여야 된다고 그랬더니 기도원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야 생각을 해봐라. 너희가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아니 바알과 아세라가 기도원을 잡아 죽일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멀쩡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 미디안 족속들을 다 몰아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대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은 거죠. 이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 없어. 그것들이 너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상들이 가득하죠. 이유는 다 똑같아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안 모르잖아요. 5분 뒤에 일을 몰라요. 만약에 5분 뒤에 일이 뭔가 일어날 줄만 알았다면 다 뭐 해야 될까요? 주식 하셔야죠. 주식. 주식해야죠. 주식. 지금처럼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5분 뒤에 일만 알면 이 주식만 딱 알면 뭐가 오를 거다. 몽땅 사가지고 빚내가지고 5분 뒤에 팔면 되잖아요. 근데 5분 뒤에 일을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신들을 만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부적이죠. 부적. 이 부적을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집에 두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적을 갖고 다니면 화를 면한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복을 받는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또 두려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부적을 만들어주는 점쟁이를 찾아가죠.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하는 일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물어봐요. 점쟁이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가서 물어봐요. 또 뭔 이야기 해주면 그랬다고. 그게 위안이 돼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점쟁이들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권사님들이 많이 온다고. 점집에 권사님들이 많이 온다고. 특히 어떤 권사님들이요? 정치하는 남편 놈 권사님들이 많이 온대요. 또 찾아오기도 하고. 왜냐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남편 국회의원 될까요? 안 될까요? 간단해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고 백성들이 열심히 섬겼으면 당연히 민심이 있으니까 찍어줄 거지만 자신이 없으니까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남편 국회의원 될까요? 안 될까요? 뻔한 이야기를 하는데 될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이게 결론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기들 귀에는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게 유연 삼아가지고 하는 거죠. 또 돈이 많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밤낮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보험 넣고요, 돈 벌어가지고 연금도 넣고요, 아주 두려움에 대한 대지비책을 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불안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은 큰 집 사가지고 사방에다 CCTV 달고 그것도 부족하면 큰 길을 또 키우고 그것도 안 되면 사람들 경비도 막 세우고 안전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자기들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권력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어요.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어리석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오전에 그 우리 주일학교 때도 이야기했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달력에 오늘 알았어요. 달력에 2, 3날이라는 게 써졌다고 하더라고요. 2, 3날.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은 귀신님들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날. 근데 우리가 보면 웃기죠. 그잖아요. 웃겨요. 왜? 진리를 모르는 것과 아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두려움 때문에 특별히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허수아비가 사람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참새와 같은 거예요. 참새. 자, 참새도 처음에는 허수아비를 보고 어떻게 해요? 와, 사람이다!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요. 근데 먼 데서 지켜보면 어떻게 돼요? 저것이 움직이질 않아요. 말도 안 해요. 계속 있어요. 밥도 안 먹어요. 집에도 안 가요. 잠도 안 자요. 아, 저거 사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날아와요. 그래서 그 허수아비 딱 나무 이렇게 딱 받쳐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쉬기도 하고 열심히 알고 먹는 거죠. 자, 참새도 진리를 알았어요. 아, 허수아비가 사람이 아니구나. 자유로워진 거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어리석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참새보다 못한 존재들이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했어요. 그것을 잘못 섬기면 화를 받고 또 잘 섬기면 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우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자, 보통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 하는 사람들이 각각 기준은 되겠지만 제 기준에 봤을 때는 돈인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이 없으면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이제 소수지만 이런 분들 계세요.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그냥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 두려움 다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할 건가?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오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집안에 큰일 있을 때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큰 돈을 들여 구슬을 하기도 하고요. 부적을 사서 집에 붙여놓기도 하고요. 몸에 가지고 다니기도 해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에레미야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참 하나님 그랬어요. 우상과 비교하는 거죠. 우상은 가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십계명 받으러 가가지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모세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다. 너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만들어내라.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라.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가서 금 갖고 와. 그랬더니 금을 녹여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랬어요. 가짜잖아요. 가짜는 가짜. 가짜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누구세요?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에게 화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가짜 하나님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가짜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살아계시다 그랬어요. 우상들은 죽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걷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그랬어요. 왕. 자, 왕과 이제 백성들 사이에 왕에게 이제 백성들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왕의 그 가장 큰 사명, 왕다운 왕은 뭐냐면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호.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하는 그 재해들이 있었어요. 그 재해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무정부 상태다 그래요. 무정부 상태가 왔다. 정부라는 게 뭐예요? 정부라는 게. 국민들 보호하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권력도 주고 그리고 거기 합당한 수고를 하니까 돈도 주고 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뭐 대단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냥 뭐 옛날처럼 절대 왕권 시대처럼 죽어 그러면 이제 죽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왕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지 못하는 왕은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지만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끌어내린 사람이 왕이 됐고 남쪽 유다는 끌어내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 손자를 세우기도 하고 그 형제들을 세우기도 해서 이 다윗 왕의 후손들을 왕으로 계속 세워갔죠.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영원한 왕.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복을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11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그랬어요. 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우상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상을 만드시고 명철로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레미야 10장 1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시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랬어요. 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산을 가지려면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주인이라는 게 내가. 물을 주는 분, 비를 내리는 사람도 하고 구름을 갖고 오고 그리고 번개도 치고 바람을 내는 이 자연을 다 다스리는 분. 그래서 풍성한 풍년을 주는 사람이 존재가 누구냐? 나다라는 나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어요.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우상에 대한 정체를 이야기하십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민장이마다 자기의 자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랬어요.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허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상이 실체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허상일까요? 우상은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을 투영해서 만들었어요. 욕망을 투영해서. 번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번개를 다스리는 신을 만들었고, 또 태양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태양신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특별히 우리나라 신화들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모습과 똑같아요. 다른 것이 있다면 뭔가 좀 능력이 있고 인간처럼 안 죽고 오래 산다는 것 뿐이지,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하고 똑같아요. 왜요? 인간의 그 욕망을 투영해서 만든 게 바로 그 우상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15절에서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이 손 보시면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상들은 헛것이고 경멸의 대상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우상들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착각 중에 착각을 했는데 무슨 착각을 했냐면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섬긴 신이 강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바알도 아세라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고 스스로 자의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쭉 가다가 아테네에 가게 됐어요. 아테네는요 지금도 그랬지만 철학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 거기에 소크라테스가 있었고요, 플라톤이 있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지식인들이라고 자기들은 자부했어요. 그래서 항상 모여가지고 지식을 논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이론 듣기를 원했죠. 자,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갑니다.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천지를 만든 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신이 인간이 됐다가 인간을 위해서 죽어가지고 죽은 지 3일 만에 막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듣도 못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너 뭔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앞에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했을 때 했던 설교 내용이 중간이 23절 말씀이죠. 자, 내가 여기를 쭉 돌아보니까 너희들 그 신에 대한 어떤 경외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쌓아놓은 어떤 제단, 그것도 있더라. 자, 근데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다.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야. 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고 과학을 믿는다는 그 과학자들이 내 이런 모습, 연약함이 있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나로도 가면 그 인공위성 쏘는 데가 있잖아요. 처음 실패했을 때 뭐 했다고요? 고사진했다니까요. 고사 지내고 쐈어요. 근데 하필이면 저는 그거 망해라 그랬는데 올라왔어요. 하필이면 망하라 그랬는데 발사가 잘 됐어요. 또 제가 철학과라는 걸 나왔어요. 철학과.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이제 앞으로 시내에서 돗자리 펴고 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자, 가끔 거기 갔다가 하니까 이 철학이 뭡니까? 세상의 어떤 이론들, 뭐 이렇게 아주 뭐 이성적으로 발달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철학과
과 모임 가면 과 수련을 해요. 그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고사돼요. 고사.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제 이유가 있죠. 돈 벌려고. 그래서 철학과 교수들 신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수들도요. 그 웃는 돼지 입에다가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딱 꽂고 거기서 절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 이게 연약함이고 어리석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 터지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고 마지막에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자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군의 조종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자 정말 우리 같으면 보적에서 파! 그랬을 건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긴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시 불러주셔요. 그래서 야곱의 분깃 그랬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또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전히 유다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긴 유다 백성들을 야곱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의 지파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만군의 조성자시고 만군의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그 하나님, 비도 내려주시고 바람도 다스려주시고 그 해충들도 다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도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셨어요.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6절 같이 16절이 아니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 16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군의 조성자여 이스라엘 그의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조성자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굉장히 이렇게 죄송합니다 멍청해요. 네, 멍청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누구신가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누구신지 잊어버리죠. 이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그 후손들은 멍청이 됐어요. 그 전에는요 굉장히 똑똑했어요. 아담이 뭘 했어요? 각종 동물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 여러분 딱 코끼리를 보세요. 코끼리 같이 생기셨잖아요. 기린을 딱 보세요. 기린 같이 생겼잖아요. 요즘 인기 있는 그 동물 못 가봤지만 에버랜드에 판다곰이라고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딱 봐도 판다 같이 생겼네. 자,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딱 보고 뭐 호랑이라면 호랑이의 전체적인 걸 다 파악을 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아담은 똑똑했었어요. 근데 죄를 범한 다음부터는 멍청해졌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도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 누구지? 우상성기. 하나님 누구지? 우상성기. 그게 인간의 존재.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묵상해요. 날마다. 어죽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묵상하는 교재를 매일 성경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하라고. 자, 우리가 날마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는 게 있죠. 결론에 도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돼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죠. 자, 지금 없으니까 호미가 엄마의 사랑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근데 언제 알 수 있어요? 결혼해갖고 봄이 같은 딸을 낳으면 그때는 조금 알 수 있겠죠. 또 언제 알 수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 효도해 보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죠. 그게 많은 분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나오고 또 사모곡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듣기만 해도 눈물 나오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자,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쭉 19절까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가라는 거예요. 알아가라. 그래서 이 4차원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하나님마다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들을 점점 깨달아. 그러면 깨닫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되심을 알려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신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누구한테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이웃들이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은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짱 나타나셔가지고 너 나를 믿어라. 너 왜 나 안 믿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미련한 방법인 전도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전도 하려고 부채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막 비가 오고 막 해가지고 못 갔어요 학교를. 그랬더니 방학을 해버렸어요 애들이. 그래서 남아가지고 어제 그리고 지난주 이제 중앙상가 가가지고 부채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어제하고 지난주에 열심히 나누고 있더니 우리 집사님 오셔가지고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음료수 사줘가지고 더운데 잘 마셨는데요. 이게 주면요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주면요 받아가지고 어제 곱게 그 전기차 있죠. 전기차 보면 앞에 바구 있거든요. 거기다 또 곱게 딱 넣어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저쪽 팀에서는 버려버린대요.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아니고 그 부채 주는 것만 어떻게 해요? 주는 것도 거부당하면 힘들잖아요. 가지고 그거 주는 것도 좀 뭐예요? 좀 부담이에요. 솔직히 목사지만.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비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가면요 반갑게 막 받아주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는 어떤 분이 이게 뭐 받아가지고 그 저기 16잔디에 사시고 저쪽 세계대 중앙교회인가 세계교회 저쪽 큰 교회 하나 있거든요. 거기 다니신 분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청지교회에서 왔다고. 그래서 청지교회 어디예요? 물어봤대요. 여기라고 했더니 모델교회 모델교회? 그래가지고 교회 잘 바꿨다고 그랬대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16단에 가서 이렇게 티슈 이렇게 나눠줬더니 딱 보시고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모텔교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라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해야 돼요. 누구한테요? 우리가 지금 뭐 짐 싸들고 캄보디아 가가지고 전할 수 없잖아요. 비행기값도 비싼데. 근데 우리 주위에, 우리 아파트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어제 이제 부장기사님이 또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했는데 너무 애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선생님들 와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친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그게 문제긴 한데, 그래서 안 친한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전도하기가 조금 쉽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고요? 전해야 되죠. 예.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전하는 일이에요. 전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삶.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폐암 말기였어요. 근데 어떤 약을 약이라기보다 풀을 하나 우연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나아버렸어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그 풀 먹고 폐암 말기 나았다고 막 떠들고 다니고 방송에 나가고 그런 사람도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그 풀 갖다 주고 하겠죠. 근데 전도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죄송하지만 무식해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망각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우리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게 쉬운 줄 알고, 우리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자, 옆에 분들 보세요. 기적의 사람들. 네. 기적의 사람. 예수 믿는 게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었잖아요. 믿어졌잖아요. 기적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지만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데잖아요. 고구마가 익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젓가락을 찔러본 데잖아요. 그래서 딱 찔렀는데 안 들어간다. 이건 생고구마구나. 또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찔러보면 조금 들어가면 덜 익었구나. 또 시간 지나면 또 찔러보면 이제 조금 익을 때가 됐구나. 또 좀 있다가 또 전도해가 푹 찔러주면 어떻게 해요? 푹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면 때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 어떻게 찔러봐야 된다. 그게 고구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구마가 몸에 좋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고구마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가야. 그래서 그걸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해지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두려움이 있고요. 골치 아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서 말씀 묵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알아가고 깨달아져서 그 사랑을 이제는 내 이웃에게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그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들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모르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서 예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받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길을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의 삶을 되어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 그 사랑의 넓이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 주셔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그리고 우리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악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오늘도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고사함 위에, 또 여름 수련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